양을 치면서 생계를 꾸려갔던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샘물에서 양떼들이 물을 먹고 난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모든 양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다가 모든 양떼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목자였기 때문에 다시 양을 살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굶어 죽게 됐구나, 그런 생각하던 찰나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죽을 땐 죽더라도 이 양들이 죽은 원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떠서 연구소에 의뢰를 했죠. 그리고 연구소에서 그 성분을 분석한 후에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 샘물에 그 검은 액체 같은 것이 석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였다는 사실을 밝혀지게 되죠. 이 목자는 자기에게 소중한 양떼를 잃었지만 그 대신 원유를 발견하는 큰 행운을 잡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행운아들이 얻는 그런 축복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은 이 전화위복이라는 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늘 우리가 이 전화위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전화위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확신하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합력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잘한 일도 있고 우리의 실패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일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우리가 확신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당할 때 전화위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크다는 것, 우린 그것을 확신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기 가운데도 늘 확신하고 또 경험하는 것은 전화위복,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승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냥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모든 이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 고난과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정말 성숙한 자세로 잘 대처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저 고난 뒤에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것이다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승리가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대처하는 자일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이런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발병을 했는데, 중국에서만 8,500명이 감염이 되고, 그때 사상자가 치사율이 10%에 이르는 심각한 전염병이 되었었죠.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또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200여 개국에 감염이 됐고, 그때 사망자가 18,5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사실 2012년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메르스라고 해서 중동 호흡 증후군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흥황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격리된 분들만 15,000명인데 감염된 분들은 169명이에요. 그때 사망자가 39명입니다. 그의 치사율이 38.6%, 40%에 육박한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두려움에 몰아가고 있죠. 이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한자리 할 수가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 학교까지도 개학을 연기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죠. 이때 우리가 그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낭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로 대처해서 도리어 이것을 우리가 승리의 기쁨의 도약대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까지, 흑암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지만 그가 계속 마음을 바꾸자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비로소 바로가 손을 들고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꿈에 그리던 이 출애굽의 놀라운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떠난 후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찌해서 우리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냈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애굽에 있는 가장 최정의 병거 600대를 포함한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또 마병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비하히롯 해변 곁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홍해 바로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거기에 애굽 병사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모세에게 시선을 옮겨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그대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고 막 원망을 토로한 거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요, 정말 진퇴양난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성숙한 모세의 모습은 그들을 이 위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정말 이 가나안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죠.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추격하고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심히 두려워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려움보다는 이것은 불안함을,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표출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임사오천이란 말을 하잖아요. 뭐 좋게 이야기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지만 사실은 알고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화장실에 계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화장실에 계시지? 우리 아빠는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오 마이 갓.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 마이 갓 하면서 그냥 그들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두려움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지, 두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가 시작되었지요. 기도 이후에는 이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심히 두려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바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의 출애굽을 후회하고 있죠. 이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그냥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두려움은 누가 줘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지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미국 군인들이 일본 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된 분들이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 근데 2만 명의 이 포로들 가운데 수용소에서 그들이 8천 명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도 아니에요. 과로도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죽었는데 그 사인을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피에르 케고리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죽음에 이르는 질병, 절망이다.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실제로 여러분 임상 학자들이 임상 결과 보고에 의하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사실은 암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암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그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글을 읽는 가운데 참 귀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핸디캡은 두려움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탄이 그 핸디캡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 이 세상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온 땅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제법 세계 무역 11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이 세계에 많이 팔려나갔는데 1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72개국이 오늘 아침 더 늘었을 거예요. 어제까지 72개국이 우리나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조 받고 하는 나라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최근에 좋아하던 베트남도 오지 말아서 어제는 비행기가 가다가 돌아왔어요. 두려움이죠. 그들의 문제 아니죠. 우리도 중국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려움에 꽉 매여 있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수관이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움보다 담대한 거예요. 오늘 이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무 당당하게 마치 오합지졸 앞에 큰 장수가 외치는 같은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만 그럴까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정말 충성된 종들, 그들은 다 담대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들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했다, 담대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담대함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위협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도리어 승리의 도약대로 만들어버리고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을 향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그를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신도 다리오 왕 지금으로부터 해서 그 바사왕 고레스까지 해방될 때까지 형통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나갔습니다. 단순히 배짱 좋게 나간 것만이 아니라 담대히 나갔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멸망 가운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도 예루살렘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 전도의 문을 여는, 복음화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수관이들은 어려움 앞에, 절체절명 위기 앞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흔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침례교 모든 교우들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이것으로 인한 파급, 여러분 파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번에 치사율이 별로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는 감염 예방에 하지 말고 치료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둬도 감기처럼 지절로 낫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 고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건, 내가 혹시 감염이 되면, 격리가 되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격리당하고 내가 같은 백화점에 문을 닫으니까 미안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는 거죠. 근데 진짜 아픈 건 뭐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요, 지금 팔리도 안 와요. 정말 힘들어요. 한 사람 하는데. 우리가 크게 식당 하는 분이 있는데 하루는 한 명도 안 오대. 근데 우리 교인이 하루 와고 사람, 여러 사람들 같이 와 4만 5천을 팔아주니 그날 하루에 한 4, 500만 원 팔아야지 본전치기인데 지금 그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참 마음에 어려움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느냐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몇 주가 지속되면 영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돼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몸부림쳐도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 그냥 용기, 그리고 뭐 우리의 그냥 그 담대함, 담력 이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절체절명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덜란드의 전직 장관이었던 헨크 브래들링이라는 분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저항군으로, 우리 같으면 이제 독립군이죠, 저항군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독일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정보, 정말 소중한 정보죠, 그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자기 아군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걸 전달할 기차를 타는데 그 정보를 이제 양말 사이에 딱 숨기고 기차를 탔어요. 이제 아무도 자기를 어떻게 하진 않지만 마음에 너무 소중한 뭐 적에 의하면 이런 뭐 정말 스파이 중에 그냥 1급 스파이 노릇을 한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역에 갑자기 기차가 정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군들이 정차를 합니다. 검문을 위해서. 그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가 수십 년 후에 고백하기를, 그 당시를 지금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독일 군들이 기차를 타고 오고 걸어오는 모습, 그 군화발 소리, 그리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그 소리가 지금도 내리에 떠나지 않는다. 이제 그 군인들이 자기 열차 칸으로 들어오게 되는,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죠. 걸리면 자기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작전이 이제 캔슬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워. 너무 두려워서 차마 독일군을 볼 수 없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순간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데 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훗날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것을 듣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모든 무섭이 사라졌다.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졌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올 테면 놓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갈렙과 열정탐꾼의 의견이 갈렸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주 담대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민수기 14장 9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하니. 한 가지, 너희가 다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또 뒤에서 치고 오는 애국 병사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쭉 보면서 뭘 느낍니까? 담대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위협을 당해요. 여러 장애물을 우리도 만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담대함은요, 그것의 가장 확실한 힘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가장,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힘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의 그냥 간절한 소망일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갖는 신념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 신명기 3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하셔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만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음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원불교 교인이 있다고, 많다고 해요.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원불교 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교인, 원불교 교인이래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숙한 이들은요, 이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버린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다윗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너의 신장을 의지해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믿고 나간다. 할렐루야. 이때 승리할 수.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요, 모세가 담대했던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지금 이 위기 순간에 네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 편이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시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염려를 다 벗겨버리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들은 애국 군사들이 자기를 치러 오고 또 앞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 하지 않았냐?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죽을 판인데 아니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숙한 자들의 자화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을 얻어먹는 사람보다 밥을 하는 사람보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더 반찬투정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누가 더 원망을 많이 할까요? 이번에 제가 네이버에 어제가 거지 안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100만 원 기부했다가 죽일 놈 됐어요. 그 죽일 건 아니잖아요. 많이 안 해는 거지만, 근데 그 욕하는 사람 100만 원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1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 근데 보면, 그렇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도움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도사, 목사,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적자야, 적자. 그래갖고 우리 집안은 목사 집안이니까 적자라는 걸 알고, 그나마 우리 아버지는 적자가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들 학비하고 생활비 대줬어요. 내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 되고 이제 내가 자리 비슷하게. 근데요, 또 우리 아버지 좀 큰 교회 있었으니까 가면요, 하여튼간 뭐가 많아. 근데 같이 가면 이렇게 눈치 보고, 그저 살짝 짱 보고 오기도 하고. 근데 늘 섭섭했어요, 그때는. 우리 형님 다 마찬가지고. 저거는 부자인데, 이 동생이 목회하는데 좀 화관을 좀 안 밀어주고 하노? 그런 생각. 잠바 하나 사주면 그것도 섭섭한 거예요. 양복 사주지 왜 잠바 사주는? 이런 생각. 늘 섭섭한 거예요. 받아 먹는데 나는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10,000원이라도 용돈 주고 난 뒤부터는요, 늘 미안한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목사인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요, 늘 연약한 자, 하지 못한 자. 우리가 옛말에도 잘하면 내 탓, 잘못하면 남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한 일들은 공로 내게 하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 원망하고 탓을 돌려.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진짜 리더들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지가 리더인데. 아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원망하면 내가 교회를 잘못 세워나간 건데, 정말 내가 창피한 일인데 원망을 합니까? 미숙한 자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분보다 미숙한 이들이 더 원망, 불평, 아까도 원불교 교인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불평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원망이 일시적으로는 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 회피도 안 돼요. 원망한다고. 그죠? 뭔가 잘 안 되니까 누구한테 탓을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원망은 나를 향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장군이 작전을 수행하면, 작전을 짜면 항상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이분은요, 날씨가 화창할 때 작전이 잘 먹히는 거예요. 이분은 날씨가 좋을 때 전쟁을 하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그날따라 날씨가 화창하니까 오늘 전투는 당연히 이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시작하는데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장군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화 더 많이 냅니다. 맨날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사는 사람은 화 안 냅니다. 근데 늘 승리하는 사람이 한 번 잘못되면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늘 얼굴에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잘난 분들이라서 그래요. 늘 신세지고 살고 늘 미안한 마음에 사는 사람은 얼굴이 늘 밝아요. 근데 내가 뭔가 혜택을 주고 공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지거든요. 이 장군도 그래요. 너무 화가 나게. 이거 화풀이를 할 데 없으니까 모든 병사들이, 자, 활을 하늘을 향해서 쏘아라! 하늘을 향해서 활을 다 쏘았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들에게 다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게로 부메랑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비판받지 않는 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받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가 주변에 뭐 정치인들이나 또 뭐 실수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리 얼마나 많이. 그 좋은 소리. 제가 목사가 될 때는요 30대 목사가 목사 되는 게 유행이었어요. 담임 목사예요. 그 뭐 전병호 목사하고 다 우리 또래거든. 그때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다 말아먹어서 지금 뭐 40대 50대 막 목사 찾잖아요. 그때 목사 히트 치는 거 딴 거 없어요. 딱 강대상에서 교회하고 목사들 특히 장로를 두고 까면 돼요. 어느 날 목사들이 썩어갖고 이렇고 교회가 기복으로 어떻고 막 그 소리 하면 교인들이 속이 시원하. 그게 구역구역 교인들 막 모이기 시작. 다 그분들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보고 개독교라 그래요. 왜 개독교라고 하면 누가 그럽니까? 목사 아들. 그 언론이 목사 아들 아닙니까? 우리끼리 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개독교인지 무슨 교인지 뭘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도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큰 교회들이 예배를 안 한대. 그 이유는 주일 성수 안식일 규정 때문에도 있지만 모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목사가 이야기했는 건지 자기가 인용했는지 하여튼 모 목사가 이야기를 헌금 때문에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성질이 많이 죽었어요. 내가 전화를 해서 그 목사를 내가 알면 전화하고 싶어요. 당신은 헌금 때문에 예배합니까? 헌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월급 먹으려고 목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생활비가 필요하고 헌금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코이노니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런 거는 어디 교회를 함부로, 이건 목사는 썩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 헌금 거두려고 하나님 우리 보고 모여서 예배하라는 겁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망하고 우리 스스로 비판하고, 그래서 그것이 분매라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원망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난주 잠언 17장 9절 말씀 드렸죠, 그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것이 영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원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 다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걸어오고 수고했던 사역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자유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집사를 보면서, 야, 김지훈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다. 우리 집사님이 참, 나는 인복도 많지. 저런 집사님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믿음 오니까 내가 존경스러워.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어쩌리 저리 믿음이 없노.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거 한순간에 막 그냥 그 원망관계 다 말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존경하고 사랑해도 어느 날 섭섭한 일 하나 생기면 앞에 것까지 다 그렇잖아요. 앞에까지 다 말하고.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하다가 어느 날 사역에 뭐 원망거리가 생기는 순간, 이제까지 온 사역 내가 진짜 헛되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날 원망이 생겨. 내가 인생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 지내에 내가 처박혀서 이렇게 하노?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고 충성했던 거 한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노예살이에서, 여러분 노예 문서를 갖다가 뭐 이렇게 태워버린다, 없애준다면, 여러분 노예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렇다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출애굽의 그 기쁨 속에 또 6월절 재앙 다 죽는데 우리 큰아들도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순간, 이야, 정말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하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내버려 두라 하지 않냐? 우리 노예 생활이 더 좋은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느냐? 받은 은혜도, 이 출애굽하는 그 감격의 여정도 한순간 깡그리 무너져 버려요. 이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원망스러운 일 만날 때, 원망 다가올 때 사탄은 물러가요. 왜? 나를 위해서 내요. 내게 도가살 쏘는 거고, 그 원망과 한번 원망해보세요. 남편 한 번 더 원망해보세요. 이제까지 남편이 내하게 했던 거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돈 뭐 수없이 불러준 거 내가, 그렇죠? 남편, 아내가 돈 버는 사람도 있지요. 요즘은 평생 남편 고맙게 생각하고 아내 고맙게 생각하는데 원망스러울 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별인 것 같아. 내가 살아온 인생까지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이들은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망을 보고, 소망.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하고,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소망을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인데, 이 애굽은 그에게서 쓴뿌리 같은 거예요. 정말 고질병이에요.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홍해 수장된 후에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모세는 그 희망을 본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했지만, 저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만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원망보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절체절명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원망을 하는 분들은 지금 고통에 대해, 뭐 좋을 때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들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원망, 불평을 우리가 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러나 소망을 갖는 분은요, 오늘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 후에 이루어질 역사들을 보는 거죠. 지금 모세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홍해와 애굽 병사를 본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애굽 병사와 이 홍해가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여러분 시선을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요, 지금 도로 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거칠어요. 더러워요. 그러나 언젠가 이 포장이 완료되면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포장되어지지 않고 공사 중인 그 현장을 보면 우리에게 속상함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훗날에 이것이 포장되었을 때 그 넓고 아름다운 길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 지금은 지난주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했지만 지난주 교회 오는 순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눈물이 콱 쏟아졌다. 늘 꽉꽉 차던 예배가 땅이 빈자리가 보일 때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이 거의 다 울었어요. 지난주 오늘 아예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 마음의 준비가 딱 맷집이 돼 있는데, 지난주는 한 교회도 거의 30-40% 왔고 뭐 50% 못 넘었거든요. 안 한 교회가 모두가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지금 이 빈자리가 아니라 이 일 후에 하나님 주실 영적 대부흥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 앞에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 내일이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까? 요즘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볼 때가 두려워요. 자꾸 지금 확진자가 증가 일로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져. 오늘도 그냥 주님의 날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 보통 때도 우리가 설교를 하면 그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하는데 이거 사람 없이 실시간 중계하는데 내 혼자 그런 부담감도 있고, 오늘 과연 이 예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건가. 이 유튜브에 보면 참여자 수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지난 수요일 날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가족들이 같이 보니까 그 한 화면에 서너 명도 볼 수도 있고 한 사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좋은 교회는 같아. 목사님이 저 조회수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목사님이 저게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본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하면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야, 네 핸드폰 켜라. 그래서 조회수 늘리려고 한 개 켠 사람이 있대. 내한테 그 위로를 하는데 야, 참 훌륭한 교인도 참 많다. 그러나 우리 그렇죠, 내일이라고 무조건 행복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구를 무지하게 좋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대. 천국에서도 야구하나? 그러니까 야구한다 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천국에서도 야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나, 네가 내일 선발 투수래. 오늘 밤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엄청난 소망을 하지만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움이 팍 오는 거예요. 내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생각할 때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 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사가 있어요.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나는 내일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나의 내일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이 고통의 시간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 한 약속,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 중간중간에 내가 목말를 때 샘물을 준비하시고 태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 그 산을 없애시고 우리 길을 여시는 주님, 그리고 언젠가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 들고 서 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그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겠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라.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떼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항상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고난과 위협을 당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걸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김으로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